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바르고 상당히 괜찮게 살아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아담을 들어서 했죠. 여러분 아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봤죠, 그죠? 근데 만날 봅니다. 그걸 보면 있어요. 그게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사람입니다. 아담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누구 한 사람 있죠, 그죠? 그게 아담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쩌든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해도 맨날 후회하죠. 왜 후회합니까? 맨날 실패하거든. 내가 나를 봐도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주려고 해도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어찌 사는지 목사님 모르시지요.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독생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만요. 우리는 전부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암호입니다. 비표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없거든요. 좀 전에 아담 얘기를 했는데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딱 대조해 놓고 보면요. 아담 사람입니다. 우리 맨날 그 거울로 보는 게 아침마다 거울로 보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실패한 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 그 결과 어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모두 아담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둘째 아담입니다.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완벽히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별명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 뜻대로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말씀대로 삽니다. 내 기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일찍 마치겠다고. 왜냐하니까 오늘 추석이라고 많이 오셨는데 예배 길게 해가지고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제 할 말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사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안 찾아도 좋아요. 제가 띄워주실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 하신 일이 저겁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온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온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근데 그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라고요?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는 죽음입니다. 속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죽으시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통의 사람하고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건 온 구약에 증거하는 것, 특히 레위기서에 증거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속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사람 목숨,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죽여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화목제, 속죄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죽는 그 죽음을 계속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이 모든 죽음을 실제로 이루시는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보십시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그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이유를 나의 헛담으로 자꾸 그거를 메꾸려고 그래요. 되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내 죄값으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해요. 니고데모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의 선생인데 거듭난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제사 잘 드리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착하게 지내고 하는 그거는요,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그죠? 기도하는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나올 만큼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어제 숨 몇 번 쉬는지 아시는 분? 그 계산 안 합니다. 왜? 건강한 사람은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의 호흡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을 해요. 내가 어제 숨을 몇 번 쉬었다. 내가 어제 1분에 호흡을 몇 번 했다. 그거는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너보다 조금 더 낫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걸 자랑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말씀 안 드리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 건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방식. 우리가 의외로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구원 안 받겠나 이거예요. 이래 말하면 언뜻 안 올 겁니다. 예를 들게요.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막 자랑을 해요. 모든 계명을 내가 잘 지킨다. 아직도 뭐 부족하나?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혹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해서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칭찬을 못 들어가고 안달복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참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멸망당한 부자 청년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면 그거 나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겁니다. 아직도 뭐 부족합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이 말에 껍벅 넘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깨닫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또 한 사람 예를 들게요. 탕자의 형. 이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집 나간 둘째 아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효자입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고 아버지 일 잘 돌보고, 아이고 저 아버지가 저 큰아들이 없었으면 어쨌겠나. 저 둘째 놈 저거는 완전히 개망난인데. 그래서 아버지 거 다 들고 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도 큰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탕자에 비해서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7장 결론이 뭡니까? 그날에 하시는 말씀.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따져들 거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모르시겠나이까? 이라고 달라든다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게 쫙 나옵니다.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아주 놀라워요. 첫째로 주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치면 목회했다. 귀신 쫓아내고, 귀신 하나 쫓아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기도 안 하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신유의 은사도 베풀고, 오만저만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가 있어요. 아이고,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겠나?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말씀 들으면 뭐하노? 돌아서면 또 엉망진창으로 살고, 또 돌아서면 또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를 받아 안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담 안에 있어요. 저 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죠? 근데 일반 이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라 했는데, 일반 보통의 예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통의 사람 중에 최고가 아담입니다.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민증을 까도 이 사람 덮을 사람이 없어요. 나이도 제일 많고, 제일 능력 있고, 사람 중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걸 다스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사탄하고 붙으니까 박살이 나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아담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죄 중에 잉태를 해요. 죄 중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출세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가 싶지요.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근세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이 영육간에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요, 그 구원받을 당시에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쯤 되니까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딱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구원받는 사람 누굽니까? 강도예요. 강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때려 죽일 놈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놈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구원받으려 하면서 주님 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갈 이유가 나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저 인간하고 좀 다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바로 바리새인 기도잖아. 난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얼마나 잘했는지 아십니까? 몸되게 이래 허저래 헌신 충성 잘합니다. 내 빼놓고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들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그 당시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에 아무 상관이 없어.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교회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적에 뭐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강도 구원받을 때 뭐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만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려 드십니까? 그거 마귀 전술입니다. 제가 다 이 정도는 해야 돼.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구원받아.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압니다 하면서 똑같이 그래요.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말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우리 살핀 겁니다만 로마서 5장 6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상태가 어떤가 봅시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강건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직 연약해요. 아직 연약한 그때 약속하신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이 8절은 너무나 잘 알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같은 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앞에는 뭐라고요? 연약할 때 6절에는 8절에는 뭐라고요? 아직 죄인 노릇을 할 때 여전히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으러 다니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저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어찌하려면 하는가 하면 요거 딱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결론을 자꾸만. 예, 그거는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요. 사과나무를 열어서 사과나무고 사과나무 안 열면 사과나무 아닙니까? 여나 안 여나 사과나무입니다. 우리 인간은 착한 일을 그냥 태어날수도 죽을 때까지 하나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나 똑같이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저 사람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로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자꾸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제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19절 보겠습니다. 좀 전에 고린도서 5장 17절 봤습니다만요. 17절에 19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런즉이란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휴,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 그러고 하는데도 조금 있으나 또, 그대로 다시 돌아가던데요. 그건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니라는 정언밖에 안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주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사도신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요. 이 안에 지금까지 한 말씀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전에 이제 예전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일이 시작되고요.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거는 나는 전능하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맨 처음에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죠? 글자 너무 작은데 크게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찬송가 앞에 보면 다 나와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봐도 좋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셨지만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다른 아들 없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그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하는 말씀이 저기에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말은 와 예수님이 신기하네. 어째 저희가 혼자서 알을 낳노? 이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의 완성입니다. 남자의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죠. 이거는 본디오 빌라도이 때리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데.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우리 중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 못 받습니다. 대속, 속죄의 죽으심.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능력 그 자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가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십니다.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지금은
하늘에 오르시어 성천하신 거고, 저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든 자를 어쩌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거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다 밝혀집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예수님 사역을 자막 보시면요, 제자 뽑을 적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뽑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 성령 받으라.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평화를 너희 끼친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것은 예수님 출생하실 때,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을 성령과 동력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믿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그 단체가 교회입니다.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성도들 모여있다고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안에 교인들의 성도들의 교제가 어떠할 것인지, 이건 천국에서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요. 그다음 몸의 부활, 이건 아이고 내 이 몸이 다시 살아가 뭐 하겠노,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고. 근데 자꾸 나를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누가 참 괜찮단다.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단다. 모세와 같은, 아브람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